아마 지도자 소명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다가 한 대목을 남겨놓고 아마 마무리 지은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대목이 바로 교재 89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죄송합니다. 8925페이지 하단에 보면 1장 18절로 20절 말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착한 양심을 가질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즉 지도자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 즉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네가 지도자가 됐으면 선한 싸움 싸워라. 진리투쟁하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체제를 통한 무장이에요. 무장하는 것은 역시 투쟁을 위해서, 진리투쟁을 위해서 무장하는 거거든요. 지상의 교회가 존립하는 유일한 목적을 말한다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지만 그 과정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의 승리를? 진리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무장을 시키는 데는 반드시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필요하고 그 조직과 행정도 성령께서 그 조직을 만드시고 행정을 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조직의 원칙이 뭔가 1장에서부터 3장 13절까지가 원칙인데 그 원칙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도자를 소명한다. 어떤 종교단체, 제일 큰 종교단체가 교회 지도자를 임명하거나 만들어가거나 그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소명의식을 주어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다. 정말 진리 싸움에 내가 정말 종사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소명이거든요. 그 소명을 성령께서 이제 해 가시는데 그 소명자에게 지금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싸움 싸워라. 첫 번째가 당부하는 게 선한 싸움 싸우면서 그 대신 착한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을 가질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아닌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이 있는 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역시 지도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 싸움만을 위해서 일념,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 없으면 그게 안 되죠. 여기에도 이권이 보이고 저기에도 이권이 보이고 여기에도 성공 길이 열리고 저기에도 성공 길이 열리고 그럼 그런 것 다 쫓다가 보면 누가 피곤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진리 싸움이라는 건 피곤한 거거든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성경이 옳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경을 사수하고 붙들고 나가라는 것이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경의 내용을 붙들고 싸워나가라. 이것이 이제 이 대목의 당부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여기서 이 경계라는 말은 26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8926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다섯째 줄 중간에 보세요. 위에서 성경 구절 말고 다섯째 줄 중간 거기 경계란 말이 나오죠. 왜 이걸 특별히 계시하냐면 경계란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게 명령 또는 훈령, 충고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한다는 말은 위에 사람이, 손윗 사람이 손 아래 사람에게 충고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충고한다. 충고는 반드시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되죠. 사랑이 없는 충고는 상대를 책망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충고와 책망이 뭐가 다른가? 책망은 분노에서 나오기가 쉽고
충고는 사랑에서 나오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고란 말을 여기서는 명령이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대체를 했는데, 명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명령이라는 말보다는 전원맥으로 와서 충고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 적합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명한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경계로서 명한다 했을 때 거기 명령이라는 말도 나오죠. 명한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탁한다, 제시하다, 맡기다. 내가 너에게 충고하면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 통째에서 기록해 놨잖아요. 이걸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걸 알려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 위탁한다. 네가 맡아서 이제 계속해 나가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한다는 말이 명한원이가 아니라 내게 위탁한다. 내가 너에게 충고하면서, 충고라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경우라도 진리를 지키고, 진리 지키라는 말은 성경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잘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데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말씀의 초석 위에 세우는 교회, 이게 이제 기초죠. 말씀의 초석 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같이 알고 같이 믿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같이 알고 같이 믿지 아니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또 흐트러져 버리고, 마치 건물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단 말입니다. 전부 마음과 뜻이 하나가 안 되고 생각이 모아지지를 않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규범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당신은 회원이니까 이렇게 안 하면 회원 박탈한다, 이건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없어요. 오직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무엇? 성경을 같이 알고 같이 믿을 때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초기부터 우리 장안중앙교회만은 정말 말씀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바로 그 목표를 딱 정해놓은, 이상을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디모데 너도 전하도록 내가 충고하면서, 충고란 말은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전수한다. 내게 다 맡기니까 네가 그걸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전파하고 나가거라. 이제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자의 소명 중에 하나가, 바울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고 디모데도 소명을 받았으니까 너 소명 받았으면 선한 싸움 싸우면서 말씀 맡아가지고 네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쳐라. 그런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라. 뭘로 싸우라는 얘기인가? 전에 지도한,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디모데를 지도했던,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 가지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싸워라.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 싸움 싸우라는 얘기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절대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리사욕을 차린다거나 인간의 이권에 치우친다거나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러면 착한 양심 반대의 양심은 뭔가?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다 그 믿음을 갖다 다 흐트러 놨다, 이 말이에요. 파산해버렸다. 그게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죠. 바울이 애써서 성령 감동에 의해서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을
다 흐트러 버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소명을 받은 자격이 아니다, 자격. 그래, 조직의 원칙 가운데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국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고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성경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역시 저도 몇십 년 목회해 보면서 아쉬움 남는 것이 성경대로 어떻게 교회가 좀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아마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양심을,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죠.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줬다, 그 말은 도대체 돌이킬 생각을 안 하니까, 아야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사단에게 내던져버리고 말았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려고 그 사람을 일단은 사단에게 맡겨놨다. 사단에게 맡겼다고 해서 완전히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징계는 사랑을 전제로 한 겁니다. 형벌은 진노를 전제로 한 거고,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짓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가 돌이키고 그 다음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게 막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제 조심시키는 거죠. 우리 지도자는 부름받으면 항상 잘 그 진리를 분별하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지도자의 기본 소명자의 기본 자세가 갖춰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27페이지 중간 그 한 줄 뗀 데 있죠. 거기서부터 우회로 6째 줄 중간에 보면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후메네오는 교리적으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 없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신적으로 우리가 다 부활했다. 정신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친다. 그런 목사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제 부활을 안 믿는 거죠. 믿지를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떤 인물인가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조직의 원칙 가운데 일단은 교회 지도자 소명,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바르게 세운다.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좋은 지도자로 하여금 교회를 지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 교회가 헐려지려면 결국은 지도자가 잘못 서지게 되면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지도자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럼 지도자가 할 일이 뭔가? 지도자의 할 일. 그래서 내가 이것이 바로 여기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바로 우리 신약교회의 헌법이라고 해도, 헌법이라고 그렇게 요약된 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물론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모든 교회 정치라든가 교회 체제라든가 이게 다 나와 있지만은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그게 압축되어 있어요.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내가 이 대목을 이렇게 강론집을 썼는데, 일반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목회학이라고,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목회서신이다. 그리고 목회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건 교회 체제를 통해서 견고하게 교회가 선한 싸움을 위해서 무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그게 교회의 헌법이죠. 헌법이 압축돼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지도자, 그러면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려면 문제는 임무가, 그 지도자가 이런 임무를 감당하나 안 하나,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임무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지금 2장부터 나와요. 2장부터 나오는 걸 보면 그 28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세워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도록 그렇게 섭리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너 이런 일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로 불렀든 권사로 불렀든 집사로 불렀든 교사로 불렀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임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할 겁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서 소명을 불렀으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라, 이게 임무가 부여되는데, 첫째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교회 평안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한 기도 임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편안할까 하는 이 교회의 평안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하는 거, 교회를 어지럽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편안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거기 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전서죠.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고 지난번 일촉즉발이 일어날 때 남북 관계자들이 모인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소서 정말 피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재현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마음속에 늘 간구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사형 제1호가 목사예요. 교회 지도자가 그냥 바로. 목사 장로가 그냥 1호예요. 사형, 처형. 그러니까 교회부터 박살을 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니까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방해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마 다 기도했을 겁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할 일이죠. 과거 같으면 한국 교인들이 막 어디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했을 텐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니까 누가 소집도 안 해요. 소집도 안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지도자라면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 6.25 동란 이후 편안하게 몇십 년 살아왔는데, 지금 아이들 자라나서 저 전대밭, 단일밭에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저는 물끄러미 저것들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저것들 여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이 나라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난 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아이들 낳아서 무럭무럭 크는 걸 보면 너희들이 참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분야를 생각하고 있단다. 정말 앞으로 60년, 7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전쟁은 안 일어나고 평화로워야 지금 난 아이들이 다 순조롭게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행운아예요, 솔직히.
6.25 동란 이후 겪고 나서는 큰 고통은 없었잖아요. 배고픈 시절은 좀 있었지만은 무서운 전쟁 바람은 우리가 몸 안 맞았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데 이걸 위해서 교회 지도자라면 항상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뭐냐? 선하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다.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부분에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꺼내자면 만인구원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봐라, 모든 사람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는데 우리 인간들이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쓴 강론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가 보면, 중간 조금 내려가기 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판톤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게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판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판톤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이라는 말도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도 있고, 또는 어떤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많은 것.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는 뜻만인 것이 아니라 많은이라는 뜻도 있고 또한 어떤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어떻게 무엇을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하느냐. 그건 번역자가 성경 전후 문맥, 성경 전체에서 맥맥이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으로 해서 여기는 모든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번역해야 전체 성경 흐르는 맥과 아주 정확하게 잘 맞는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선택하지 말고 많은이라고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봐라,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안 믿어서 구원을 못 얻지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시키느냐.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당초부터 빛과 어둠을 지어놓잖아요.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멸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가 이미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 얻을 자로 정해진 자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좀 편안하고 우리가 평안히 분쟁 없이,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편안하면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모아들지만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점점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여기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할 일은 교회 평안을 위해서 그 임금들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들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일촉즉발의 과정 속에서 하여튼 대피자들이 나가가지고 몇 시간 만인가 오랜만에 끌어내서 다행히 총불이 겨누고 싸움은 안 일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면 지금 오늘 또 모여서 공부 못하잖아요. 공부 못하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편안한 자리에서 모여서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정한 시간 주시고 이 좋은 처소에서 말씀 앞에 모여 같이 진리를 탐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늘 상고한다는 거. 진리 상고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배워가지 아니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려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교회가 편안하겠다. 이거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지럽게도 하고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죠. 하나님 아버지요, 혹시라도 마음 상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온 교회가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 상식적으로 누구 내쫓아 버리면 끝나, 이건 절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 그냥 시기나 질투, 미움, 또한 분쟁,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건, 그건 누가 가져다 주냐면 당연히 마귀가 가져다 주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오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등등 딱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그러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유하고 분쟁하고, 그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여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평안하게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 임금이나 정치가들, 또한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지도자는 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5절로부터 그 이하 넘어가서 30페이지에 나오죠. 8930페이지 5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과 이방인 스승으로 임무가 부여된다. 지도자 임무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증인, 이게 임무예요. 그리고 이방인 스승으로,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스승이었죠. 유대인의 스승이 아니라 이방인의 스승.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사로 하나님께서 소명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했을 때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일, 그것이 임무고, 두 번째는 아직 이 진리를 듣지 못한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항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예수의 증인 노릇하는 건 나가서 듣지 못한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알려주는. 어저께도 제가 잠깐 좀 제가 월요일날은 쉬니까 오랜만에 그래도 한번 남한산성이라도 가서 공기를 쓰려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전화가 한 두어 통화가 와요. 한 군데는 목사님 우리는 5명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수에 순천에서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지금 막 거기에 심취돼서 온 가족이, 그 형님도 동생도 뭐 조카들도 지금 완전히 온 가정이 이 공부에 지금 막 푹 빠져 있느라고, 목사님 이 기쁜 소식 전합니다 하면서 편지가 왔어요. 전해야죠. 자꾸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슨 방법으로라도 찾아가서도 전하고, 글로도 전하고, 편지로도 전하고, 전화로도 전하고, 핸드폰으로도 전하고, 이거 전하는 일이 지도자가 해야 될 2대 사명이에요. 지도자라는 게 누구 자꾸 뭐 명령하고, 뭐 누구도 이렇게 자꾸 지배하고 그러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교회에 소명을 받았으면 오직이에요. 오직. 요 2대 사명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 후서에 가면 그 말이 나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전하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고, 나도
유대인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나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너도 그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 지도자가 하려는 것은 성경과는 동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가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오직 이 사명,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게,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사람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가까워지고 그냥 친절해지고 모든 것 다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모든 것 같이 나눌 수 있고, 이게 다르면 결국에는 이제 자꾸 멀어지는 거고 사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받은 사명, 지도자니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는데 합력을 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합력을 하는 일, 그것이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 성도들의,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여기도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번역이 돼야 제대로 된 번역이다. 모든 사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기약이, 때가 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속죄주라는 사실을 때가 되면 증거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말을, 이 두 가지 이대 사명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자기도 그랬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나도 때가 되면 내가 또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역할을 할 거고, 이방인들에게 더 널리.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갔던 이유는,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 이방 땅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로마 가기를 사모했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가능만 하면 정말 복음을 듣지 아니한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12월 초에는 인도에서 목사님 두 분이서 또 공부하러 온다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그것도.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 아마 먼 2억 땅, 인도라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아니한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죠. 밤잠 안 자면서까지라도 해야 될 일이죠. 지난번에는 경찰 보고마 거기서 자꾸 절들어 2박 3일 동안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바쁘다고 하루를 빼가지고 하루에 7시간을 나한테 부탁을 해요. 그리고 화요일날, 근데 화요일날 시작하기 전이니까 7시간을 했는데도 전혀 피곤을 모르겠더라고요. 오전, 오후, 저녁까지 7시간을 제가 했거든요. 여기 또 우리도 2시간 또 했고, 우리 2시간 집어넣으니까 다 해서 7시간이죠. 왜?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니까, 값진 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부분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하나? 왜?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립해야 되나? 뻔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면서 8절로부터
15절까지 부부의 기도 자세와 아내의 태도 및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야, 너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으니까 임무가 뭐냐면 교회 부부가, 이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부부가 서로 부부의 기도가, 부부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내의 태도는 어떻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는 내용. 이게 이제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임무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난날 보면은 가정교회 중시 안 했어요. 가정교회 중시 안 하고 그냥 합동교회. 사람들 막 1000명, 2000명, 몇십만 명 모여서, 몇몇 명 모여서 한 방에서 자기 혼자서 하는 얘기를 듣고 막 환호하고 성령 받았다고 날뛰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도 자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이렇게 그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다 꽂아놓은 나무와 같은 것들이에요. 나무와 같이.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자기 신앙을 지탱할 힘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없어요. 목사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목사 없으면 허탈하고. 그게 이제 한국교회가 병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정교회 살려내야 되잖아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살리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데 8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 정말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툰다는 것이 뭐 막 주먹 쥐고 싸운다 그런 의미보다는 한번 3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2페이지 밑에 줄바꾼데 나오죠? 밑에 아래 줄바꾼데서 위쪽으로 6째 줄 뒤에 보면 그리고 다툼은 헬라어로 거기 나오죠? 그러면서 그게 다툼이란 말이 뭐냐?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의심 또는 토론 이게 나와요.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 서로 의심이 많다, 저쪽을 못 믿고 이쪽을 못 믿고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은 통하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다툼이라고 간단히 번역했지만 서로 사람인지라 생각하는 차가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자꾸 이 토론하는 서로가 내 생각은 이러는데 당신 생각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서로가 주고받고 토론 문화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관습이 외정시대부터 관료주의적이기 때문에 명령의 복종은 쉬워요. 잘 돼요. 누가 자기보다 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명령하면 잘 따라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생각이 트이고 똑똑해지면 그 다음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단합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의심이 나더라도 만나서 토론하고 얘기해보면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생각이 좀 모자랐다. 저분 생각을 내가 미처 하지 못했구나. 저분 생각도 성경적인 게 참 많고 저분 생각도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해서 자꾸 성경 중심으로 생각이 모아지면 되는데 남자들이 이제 막 그냥 자기 자존심 때문에 서로 그걸 굽히지 않고 서로만 의심만 하고 부부도 자기 부부를 의심한다. 그러니까 의처증에 시달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아내하고 대화를 자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대화를 자꾸 해서 내 생각은 이렇고 당신 생각은 이렇고 해야 이게 다툼이 멎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의견이 달라져 버리면 가정교회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 부부가 같이 엄마는 교회 나오고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온다. 아빠는 신앙생활 안 하고 엄마는 신앙생활 한다. 아들이나 딸들이 볼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가만히 보니까 아빠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는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아빠를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 너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나 가. 나는 안 갈래. 그러고 안 따라오잖아. 그래서 가정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 신앙교육이 완전히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도 이제 바로 홈교사를 두게 된 거예요. 홈교사 하다 보니까 홈교사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은 자녀들이 지금 잘 커나가잖아요. 아주 잘 커나가잖아요. 성경을 잘 배워나가고 있고.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너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너 이런 2대 사명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선 가정교회부터 살펴라. 이 말이에요. 가정교회. 부부가 잘 화합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사치하지 말고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염치 없이 행하는 거. 죄송합니다. 전철 타보면 요즘에 이제 전철도 제가 별로 이용할 기회도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내 앞자리가 내가 섰는 앞자리에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면 한 5, 60대 여자들은 그냥 뒤부터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염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염치 없다는 말은 예의 없이 행동한다. 염치를 간직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매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고상하고 매력 있게 돼줘야 된다. 그래서 역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정결하게 잘 지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자기를 단정해라. 그러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은 바로 염치와 정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한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단장하고 따은 머리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몸을 단장하지 말라. 사실 저는 핑계가 아니라 물론 돈도 그렇게 쓸 마음도 없지만은 제 집사람에게 폐물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폐물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손이 민투달 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요즘 드라마 보니까 다이아 얼마짜리 딱 깨주니까 막 설치고 난리더라고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의심하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봤어요. 그런데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쓸 때가 많잖아요. 값지게 써야 될 때 요긴하게 써야 될 돈의 용도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바로 이런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러는 거죠. 아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폐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 씀씀이라든가 정말 고상하고 매혹적인 자태에 있는 거지 외모로 단장하는 거,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런 태도에 몸매가 어떻게 가꿔져 있는가, 그건 껍데기를 보는 것이지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 그렇게 디모데야 너 지도를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 하기를 말고 오직 선행하기를, 선행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라. 행하기를 원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기서 보면 여자는 완전히 이렇게 하시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이게 이제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정말 성경은 남존여비 사상과 동일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본래부터 그건 아니다라는 건 알았죠.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동일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성경 보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게 문화적으로 이 베드로 당시만 해도 이 초대교회 이때만 해도 여자를 천시하죠. 지금 이라크, 이란 이슬람 세대들 보세요. 완전히 여자는 얼굴 다 덮어가지고 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는 한 남자가
여자를 뭐 5, 6도 데리고 완전히 종부리듯이 밥하는 여자, 빨래하는 여자, 뭐 자기 옷 챙기는 여자, 살림하는 여자 뭐 각각 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남자들의 행태가 무식한 사회, 어두운 사회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막 가르친다 해서 막 여자들이 한동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성령 받다 해서 교회를 온통 누가 난리냐면 여자들이잖아요. 방언한다, 뭐 능력 받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도 나가보면 남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남자 같이 나오는 사람은 은퇴한 사람들, 60 넘고 70 가까이 된 사람들, 부인이 이렇게 손잡고 끌고 나오는 남자, 그런 남자들은 도로도로 많이 있지만은 한창 때 뭐 직장에서 활동하는 절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막 자기 감정대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시대 상황, 이 시대적 상황으로는 여자들이 좀 자중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를 가리키는 걸 우리 관습상 허락지 않았다. 좀 조용하고 관습상으로 보아서 여자들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종용할지니라.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쉽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여자들은 좀 조심해라, 조심하도록 해라, 그걸 부탁하면서 그러나 이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간단한 말로 고매해지면, 호성하고 매력적으로 그렇게 내면을 가꾼 여자라면 그 해산함으로 그렇게 가꾸어 가기까지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은혜의 복음을 믿게 만들었는데 다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숙시키는데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으면서 자기를 고매하게 가꾸어가는 이 해산하는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진 자는, 고매하게 되어진 자들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 예수 없이도 구원 얻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이, 한번 강론집에서 한번 봅시다. 8934페이지. 8934페이지 위에서부터 10째 줄에 보면요, 중간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헬라어 대라고 하는 내용 거기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해산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출산, 분만, 해산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 아니에요. 그 이상의 고통은 없어요. 해산의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해서 자기 신앙을 고매하게 가꾸어진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와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그 뒤에 보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고통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그 줄바꾼 밑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용의 반전을 끼워하기 위하여 언급한 건데, 따라서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구약을 근거로 해서 전제를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남편의 아래에 있다, 주관 아래에 있다. 따라서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구약을 근거로 전제한다. 그러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 절제와 함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남자를 주관하지 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관습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여자에게 허락지 않았다. 그것이 그 시대의 관습인데 그 관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자가 남편을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관습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로서 동일하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구원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갖다가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권사님들만 또 여성도들만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신부가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우리도 다 여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남자 있고 여자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자들이죠. 그래서 처녀야, 처녀들아 하고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다 처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자, 이제 차 한 잔 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도자의 자격을 밝히는 것. 그러면 저런 지도자가 되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 3장부터 생각하기로 차 한 잔 하고 시작하십니다.